예수의 마지막 날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프랑스와 보봉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책 제목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내용을 많이 참고하진 않았지만 제목을 빌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그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조각을 가지고 다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추는 퍼즐을 직소 퍼즐이라고 합니다. 이 직소 퍼즐은 적게는 10 단위에서부터 많게는 만 단위에까지 나누기도 하는데 몇 조각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의 그림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모아놓고 보면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퍼즐을 맞춘다 하더라도 하나의 그림이 수많은 조각들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의 그림이 보이기보다는 나누어진 조각조각들만 눈에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한 조각 한 조각씩 맞추어 가다가 보면 결국에는 나누어진 조각이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성경을 보는 것이 때로는 이 직소 퍼즐과 비슷할 때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조각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의 그림으로 보기보다는 조각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각들이 모여지고 맞춰지면 우리는 조각이 아니라 그 조각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날에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어진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으로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복음서에 있는 여러 조각들을 가지고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떤 분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집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복음서의 이야기와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이해를 놓치신다면 나중에라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눌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인데요.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4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를 꼽으라면 저는 요한복음 11장 48절을 꼽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둔다면 유대 땅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로마 제국은 이것을 반란의 씨앗으로 간주해서 유대 땅과 민족을 빼앗을 수도 있었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던 날 그곳에는 남자만 5천 명이 있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20,000명까지 모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리 여자와 아이들까지 모였다고 하지만 한 번에 20,000명의 군중을 이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군중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열광한 나머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왕이 될 생각이 없으셨다 하더라도 수많은 군중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거나 이 소식을 들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반란의 씨앗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오해할 만한 여지는 이뿐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칼로 세상에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이 온몸에 문신을 하고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본다면 그것을 그냥 단순히 아는 사람하고 같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정말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혁명을 일으킬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 하더라도 제자가 칼로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열심당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싼 오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훨씬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행동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행동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을 이 그랜드 오스본이라고 하는 신약 학자는 모두 왕에 대한 충성을 의미한다, 그런 행동을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이 예후가 왕이 될 때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깔아주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유대 문헌에 보면 칼로 혁명을 일으킨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열광할 때 나뭇가지를 베어서 펴고는 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마카비우스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이러한 외침은 시편 118편을 인용하는 것인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시편은 왕에 대한 찬가, 승리에 대한 노래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조용히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열광적으로 예수님에게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도시가 시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단순히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오해할 수 있는 왕에 대한 충성 어린 모습을 보이면서 열광을 하는데 그것이 도시를 시끄럽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딴지를 걸려면 얼마든지 걸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수님을 향한 오해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인들이 와서 유대 땅과 민족을 모두 빼앗지 못하도록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는 확신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시기는 유대인의 명절이자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다른 절기가 아니라 이 무교절 7일 중에 첫 번째 날을 유월절이라 부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 남자는 누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죠. 평소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적게는 7만에서 많게는 10만 정도로 보고 명절이 되면 적게는 25만 정도부터 많게는 100만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좀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도 6월절이 되면 25만 명에서 30만 명, 그러니까 평소보다 한 4배 많은 인구가 그곳으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전국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때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인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명절에 잘못 죽였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절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명절에만큼은 죽이지 말자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실제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명절에 죽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명절에 죽이게 되죠. 죽이지 말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읽어보면 그때 죽이게 됩니다.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밀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아는데 왜 실제로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의 핵심 구절이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명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과 관련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명절이지만 예수님을 신문하고 거짓으로 고소할 증거를 찾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고소와 빌라도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하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권한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이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빌라도가 그것을 집행해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하고 신문하면서 거짓 증거를 찾고 결국에는 세 가지 내용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 가지 거짓 고소 내용으로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적은 없지만 거짓 고소니까 그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셨지만 그건 역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왜곡해서 이렇게 거짓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했다. 당연히 그런 적은 없지만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도가 바보가 아니고 노련한 정치가였기 때문에 이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빌라도는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해 보니 죄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이쯤에서 돌려보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문제에 관여를 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여나 한쪽 편을 든다면 어느 쪽이 되었든 원하지 않는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명절에 죽이려고 했을 때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빌라도도 양쪽 모두 다 어느 쪽이 되었든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자칫 폭동이 일어나면 평소보다도 훨씬 큰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고 무엇보다 이 사실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폭동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한 정치적인 무능력함으로 판단되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곤란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결정을 해도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아주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는 고소를 하는데 빌라도는 4가지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빌라도가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문제를 나한테 가지고 오지 말고 유대의 법대로 처리하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의 법대로 재판해라. 그거는 얼마든지 너희가 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더 씌워서 자신들의 법대로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을 보면 자기들이 돌을 들어서 사람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야만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그를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법대로 처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고소를 해서 십자가에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도 종교 지도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이때 또 빌라도가 한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을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에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과 7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던 가운데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이 헤롯의 관할인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게끔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롱을 한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또 세 번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때려서 놓겠다. 너희 말대로 죄가 있으면 그것을 처리하되 십자가에서 죽이진 않고 때려서 놓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6절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백성을 미혹한다고 고소를 해서 그거를 접수해서 내가 신문에 받고 또 나 한 사람으로 안 돼서 헤롯에게도 보내봤는데 죄가 없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죄가 없으면 이 죄가 없으니까 다만 때려서 놓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정도에서 적당히 타협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그냥 놓겠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도 죄가 있다고 하니까 죽이진 않고 때려서 놓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시도한 마지막 시도는 명절 특사로 6월절 명절 특사로 예수님을 놓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 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6월절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무리의 청원대로 한 사람을 풀어주는 이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것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특사로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죄수 바라바와 그리스도라 하는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유명한 죄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을 놓아줍시다 라고 말을 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빌라도의 생각과는 다르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 못 박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사이에 서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일종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무죄로 놓아준다면 그것은 반역이다.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라고 빌라도에게 협박을 합니다. 이 부분을 D.A. 카슨이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고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총독이라는 자가 사형을 집행하기는커녕 무죄로 방면해 주었다는 상소문이 황제에게 전달이 된다면 과연 빌라도가 상당한 편집증에 사로잡혀 있던 그 당시 로마 황제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었겠는가 라고 주석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유대인의 역사 문헌을 찾아보면 자신들의 불만을 로마 황제에게 전달했던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었을 때 빌라도가 그것을 반역했다라고 황제에게 편지를 전달한다면 빌라도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겠죠. 그리고 황제의 입장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이 또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겠죠. 빌라도는 어쩌면 유대인들의 그 말을 통해서 단순히 자신이 난처해지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황제에게 잘못 전달이 되면 나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이라는 말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를 풀어주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이라는 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과정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에서 어떤 선고 과정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셨는지 하나의 그림으로 살펴본 것인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교훈이 있는지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고자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서 진짜 이유를 정직하게 본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까봐 혹여나 그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자신들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둔 것이죠.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주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무죄로 놓아주게 되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자신을 로마 황제에게 고소하게 되어서 자신이 피해를 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빌라도 역시도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이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모두에게는 자기중심적인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장해서 표현을 하자면 우리 사람들의 자기중심적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린 가장 본질적인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가늠조차 안 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지금 또 어디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에게 총을 겨누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울해하는 사람과 좌절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혐오하며 고독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사함은 사라지고 자연은 훼손되고 돈과 쾌락을 사랑하고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주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가진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 안에 문신처럼 박혀있는 자기중심적인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이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린 이유라고 말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죄가 있다는 것, 단순히 나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하고 돈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주해야 하는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모습으로 더 씌워져 있든지 아니면 빌라도처럼 그냥 일반 세상의 모습으로 더 씌워져 있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일반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그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힘싸움 속에서 희생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신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다르게 보는 것이죠. 사람의 모든 자기중심적인 죄악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이 문제 많은 세상,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소설가이자 목회자인 이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목사님은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계속 행하실 거라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와 세계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완성하시고 실현하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임할 것이고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뜻이 엉망인 것 같은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인 것 같고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신랑이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셨다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속에서도 다 이루시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해야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에서 참음은 인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소망을 가졌다고 내일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당장 내일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죄로 깨어진 곳을 은혜로 회복하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마지막 모습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전의 모든 부패하고 그 처음 것들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그것을 다 새롭게 회복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는 일이란 이 모든 세상을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는 것이죠. 죄로 깨어진 곳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왜 손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하시고 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예고편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죄로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역시 죄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영혼의 목마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나는 왜 이럴까 우울해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사람들과 불편하게 지내고 또 불안해하며 어디 하나 도움받을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 깨어진 세상의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자기 자신을 혐오하면서 우울해하는 사람을 위로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것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모임을 하다가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세상적인 위로와 다른 것 아닙니까? 세상적인 위로를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순모임에서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진 아픔을 우리가 위로 은혜로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또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곳에서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작은 부분이라도 바꾸어 간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회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혼자서 회사를 다 바꾸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어차피 다 못하니까 안 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회복에 나도 참여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나도 한 부분 거기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작은 것을 바꾸어 간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일하심에 회복에 참여하고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조차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엉망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단순히 십자가가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셨던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 우리가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이는데 단순히 과거를 예수님 아프셨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또 일하시지, 지금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